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져요. 점점 더. 그래도 그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은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실제. 왜? 믿음은 말하는 것도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되면 겨자씨 하나를 말할 믿음을 찾아보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도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던져질 거라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앞에 아주 짤막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시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도로 던져서 바다에 던져도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들이 될 거다. 근데 왜 그 겨자씨만을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느냐? 전제하셨잖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 딱 하나예요. 그냥 아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거든요. 그럼 잠깐 히브리서를 좀 찾아보고 하세요. 히브리서 3장하고 히브리서 4장을 조금만 찾아보시고 하셔요.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절대 진리일 뿐인데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그 뒤에로 17절 좀 내려가고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시작.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분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들이 자신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못 들어와요? 오직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냐? 안 믿었으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는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안 믿으면 여러분과 제 삶에 안식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요.
5절부터 7절까지.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여러분들의 삶의 안식, 쉼이 있으려면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고 믿음이란 선물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근데 복음 선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야 이러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이요. 10절 함께 읽어보세요. 여기 함께 요한일서 5장 10절이 함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기로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다 거짓말쟁이래요. 그럼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도대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전에 여러분들이 물에서 얼굴과 얼굴이 일치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 안식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삶이 그냥 일상화가 되셔야 돼요. 일상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어떤 애가 마귀가 들려서 물속에도 쓰러지고 물속에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그 마귀를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하신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찾으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천천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왜 마귀 하나 못 쫓아냈어요? 믿음이 없어요. 안 믿었으니까요. 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어떤 말씀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 말씀이 현실이 안 될 리는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을 믿었다면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현실이 안 돼요? 머리로 하든지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으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들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눈물 흘리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기도와 금식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금식은 여러분들과 저의 육체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 육체의 먹거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 그러면 육체를 괴롭혀야 돼요. 내가 영적인 양식은 취하지 않고 육적인 음식만 취했구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것밖에 안 믿었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전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라 개혁성경 쓰는 이런 목사님들은 저 관심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쓰는 분들이 그러세요. 아, 왜 이럴까? 왜? 근데 거의가 돈 문제가 걸려있고 또는 그분이 굉장히 잘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이제 제가 잠언을 항상 쓰니까 잠언을 자주 읽게 돼요. 잠언 읽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잠언이 어리석은 자가 하고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항상 대비를 하거든요. 어리석다, 지혜롭다, 어리석다, 지혜롭다, 어리석다, 지혜롭다. 어리석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그럼 어리석은 놈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죄 짓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즐겨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가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잠언 26장 12절이요. 잠언 26장 12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이요. 함께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는지라. 이 잠언서에 어리석은 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못한 놈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예요. 나는 성경 많이 알아.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제일 훌륭한 교회야.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잠언에서 무수히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조금 충격이었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소망이 없다. 근데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보다 소망이 없다. 이 똑같은 표현을 쓰는 구절이 또 한 구절 나와요. 잠언 29장 20절이에요. 잠언 29장 20절이요. 찾으셨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아까 26장 12절에 표현하고 똑같아요. 근데 앞에만 바뀌었어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조급해요. 빨리빨리.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소망이 없대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14편 1절, 형제님들은 시편 14편 1절을 찾으시고요. 자매님들은 시편 53편 1절을 좀 찾아보세요. 자매님들은 시편 53편 1절이요. 형제님들은 시편 14편 1절이요. 시편 14편 1절 찾으셨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시편 53편 1절. 자, 형제님들 자매님들 함께 읽는 거예요.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두 군데 달라요. 아니, 이게 똑같은 걸 두 번씩 쓸 때가 꽤 많거든요. 이건 의미심장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쓰는데요. 어리석은 자에게도 또 두 번 쓰세요.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 자기가 마음속으로 말하기에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이죠. 무신론자야, 나는 진화론자야,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바보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왜요? 내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난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창조자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말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말이 조급한 사람. 무신론자야, 나는 진화론자야, 하나님도 없어 그러는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참 엄청나요 이게. 그리고 또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님들은 잠언 14장 12절, 자매님들은 잠언 16장 25절. 형제님들은 잠언 14장 12절, 자매님들은 잠언 16장 25절. 14장 12절, 16장 25절. 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으나 그곳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똑같아요. 또 같은 구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잠언 12장 15절을 또 찾아보세요. 함께. 잠언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눈에 오라요. 자기 방법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뜻이 옳아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자, 자기 눈에 자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길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최종 권위가 자기예요.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몽땅 자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야,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어떻게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말이 조급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소망이 있다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도 없고 자기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죠. 뭐 절대 기준이 없죠. 항상 기준이 내가 기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없으니까 방법도 내 방법이 다 옳으니까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번에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여기는 형제님들 찾으세요. 자매님들은 사사기 21장 25절을 찾아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자매님들이 찾으시고 사사기 17장 6절은 형제님들이 찾으세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함께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까. 성경에서 왕, 누구의 예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가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 눈에 스스로 지혜롭고 말이 조급한 사람들. 엄청 무서웠어요, 이게. 많이 알면 알수록 조심해야 되겠죠. 잠언 21장 2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절이 함께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에 비친 얼굴과 내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살피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살펴보시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이거든요. 입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마지막 때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곧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악을 아주 오락처럼요. 오락처럼 즐겨요. 이 마지막 때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즐기는 게 죄예요? 아니면 선이에요? 아예 죄를 오락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0장 23절 찾아보세요. 잠언 10장 23절. 잠언 10장 23절.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삶 속에 그냥 나타나요. 죄인들 삶 속에. 잠언 10장 23절이요. 찾으셔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해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오락과 같으나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놈들에게는 아직 그게 오락이에요. 오락. 죄를 즐겨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전부 다. 죄 안 짓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게 완전 히 이 사람들의 게임과 같아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든 이런 놈들 다 살펴보세요. 걔네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동성애자, 호모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놈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아주 악을 행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즐길거리예요. 즐길거리. 이건 바보가 천치 같은 짓인데 여러분과 제가 뭔가 그런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희망이 어리석은 자보다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과 잡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꽉 잡고 철저하게 나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처형돼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희망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급해져요. 조급해져요. 말이 조급해지고 말이 많아진다고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잠언 두 구절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같은 구절들이 여럿이 있긴 있는데 왜 그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는 자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더 소망이 있다? 말이 조급한 자보다 어리석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럼 어리석은 그 바보보다도 더 못난 놈이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해도 이거 안심할 게 아니구나. 이게 바보 천치보다도 더 못된 놈이 될 수도 있구나. 두려웠어요. 정말. 그리고 말이 조급한 자를 보니 너 차라리 어리석은 자보다 더 희망이 없다. 그런 놈은. 이 두 개가 엄청난 경고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 잠언을 다 알면서도, 그런 격언을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조금만 알면 고개 안 숙여요. 고개를 점점 더 올리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구절을 이런 구절이 있어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반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강석에다 뭔가 새기려면 한 번 쓱 써가지고는 절대로 안 새겨져요. 그러면 그 금강석에다 새기려면요 아주 강한 철필을 가지고 수도 없이 문질러줘야 그게 새겨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된다고요. 갈라디아 6장 3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여기 함께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저한테 충격에 빠뜨리게 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쉽게 이런 구절이 있었나?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이거였었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나는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일찌감치 만났고 나는 킹제임스 성경 교열도 해줬고 나는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내가 날 속이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독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똑같은 구절이죠.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놈이 뭔가 좀 되는 줄로 생각했다면 내가 나 속인 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주 누구예요? 그게? 나는 구원받았어. 저 사람 지옥에 가고 나는 그래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 사람을 경멸했다면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보 천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2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이에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입법도 안 했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르는 거 알아.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하는 거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마땅히 알아야 할 거 모르는 건데 그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지식은 우쭐대게 하죠. 사랑은 세워주죠. 그 사랑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그 체리티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한 것이 체리티라고요.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머리 생각만 하는 거는 아예 십자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마땅히 알아야 될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charity edify, 그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자기가 똑똑하다 여기는 사람들 많죠.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바리새인은요 멋있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요. 회양에 박하 모든 거 다 합니다. 저는 2번씩도 돕기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얼굴도 못 들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십자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똑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라우디가 사람들의 교회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거 없다. 나는 차고 넘친다. 나는 많이 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는 비참하다. 너는 정말 가련하다. 너는 정말 가난하다. 너는 헐벗었다. 너는 눈이 멀었다. 그러세요. 나는 부자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더 소망이 있어요. 아예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텐데 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거 참 무서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보다 더 희망이 없다니. 근데 저도 킹제임스 알고 나서 이 어리석은 자보다도 희망이 없는 짓을 꽤 많이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굉장히 뭔가 아는 척 했던 거죠. 참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서 시편 39편 5절, 이사야서 64장 6절, 로마서 3장 4절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구나 이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마지막 때 가서
내가 헛되고 존재였구나. 어떤 사람이 세계 제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모든 착한 일을 하고 열심을 다했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부정한 물건 같은 거구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구나.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정말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맞구나. 그것만 알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죠. 참.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잠언 26장 12절. 잠언 29장 20절. 두 군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6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최소한 스스로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이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바보보다도 더 바보잖아요. 그 바보가 아니라 바보 천치예요. 그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잠언 29장 20절도요. 잠언 29장 20절이요. 자,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말이 바빠. 잠언 14장에서도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빠른 사람은 바보 같은 거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바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서두실 것 전혀 없어요. 근데 영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보다도 더 못하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뭔가 급한 일이 있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과 전 십자가에 죽어있는 시체잖아요. 그렇죠? 시체가 서두른 거 보셨어요? 시체가 조급해요? 시체가 뭐 요구하나요? 시체가 뭐 빨리 하자고 그랬냐고요? 없어요. 시체만큼 느긋하게 잘 기다리는 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최고로 잘 기다려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제가 맡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왜 안절부절은 못하시느냐고요. 아, 우리 집에 누구 뭐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그 아이의 구원을 영원하게 생명을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조급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쟤한테 어떻게 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도대체가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급한 거예요? 이 말이 조급한 거예요. 바보 천치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일은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진짜 맡긴 거잖아, 일을. 내가 일 못하잖아요, 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맡겼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있으셔야 돼? 편안함이 있어야죠. 쉼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조급하고 뭔가 편안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거 입으로는 맡겨드려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맡긴 거 맞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바보 천치가 낫다니까요. 여러분 맡기세요. 정말. 왜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요. 맞죠? 그 사람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죠.
그럼 믿었다면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맡겨드렸다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안식 있으셔야죠. 아셨어요? 저한테 이게 잠언 읽다가 이 두 구절 때문에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살펴보기도 하고 된 구절이거든요. 잠언 26장 12절, 잠언 29장 20절. 여러분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5장 2절. 찾으셔요? 전도서 5장 2절이요? 찾으셨어요? 네, 전도서 5장이라 이 5장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말 한마디 안 해도 마음 하나님께 다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 속죄는 순간 마음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무슨 많이 했다고 해서 들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도 외우더라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0장 19절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지만 자기 입술을 금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거죠. 잠언 17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격언에도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중간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요. 그렇죠? 말 벌려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라고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 되게 지혜롭네 이렇게 여겨요. 저 사람은 저런 거 다 알고 있구나 이런다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을 벌리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보가.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에게는. 특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 죄 지면. 죄 짓고 잘못하면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말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세리처럼 이거 주님 나 죄인이에요. 이거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그 속중심 마음 보시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똑똑해.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에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스스로 지혜를 여기는 자를 보느냐? 예, 봅니다. 야, 그놈보다는 어리석은 자가 훨씬 더 희망이 있다. 이러시거든요. 너 말이 조급한 사람 보니? 예, 봅니다. 야, 그런 놈보다는 바보 천치가 더 희망이 있어. 이러시잖아요.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말이 없어지려면 여러분들과 철저하게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세요. 본이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약한 지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지체. 어린 지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지체. 가난한 지체,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 아이고 고마운 지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고마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훈련시켜주네. 너무 고맙다. 이러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는 이 성경이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성경이 읽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도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 속으로다가 그냥 그런 것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예, 저도 좋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 그러면 나도 싫어요 이러는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나 또는 너무 조급해하고 서두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에 있는 두 구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나 말이 조급해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처럼 잠잠하고 내가 정말 죄인들이 우두머리야 나보다 저 사람이 그래도 훨씬 더 낫네 나는 저 사람의 모든 문제 또는 내 옆에 어려운 문제 주님께 맡겨드려요 해놓고 여러분들은 그 삶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